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 제가 한 절만을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한 절만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5장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복음의 핵심 진리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이 계명을 가르쳤던 자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책잡고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며 하루 종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밤이 될 때까지 말씀에 의거하여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선생이라 랍비라 부름을 받는 자들을 총칭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말씀을 하시냐면은 니고데모를 얘기를 하시는 니고데모. 그러니까 말씀 이 계명을 잘 가르치는 자, 또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온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는 너는 선생으로서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일, 도대체 어떠한 일을 두고 이러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왕왕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기만 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달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이 되면은 사람들의 심령을 향해서 전달이 돼요. 팍팍 나갑니다. 말씀이. 그러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나갈 때에 그 심령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부딪히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신비에 새겨 넣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와서 탁 부딪히니까 어때요? 뒤로 훌러덩 나가 자빠지네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아파라 왜 나를 말씀의 몽둥이로 이렇게 치시는 거야? 왜 나를 치시는 거야? 나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잘못을 더 많이 했고, 나보다는 내 남편이 말을 더 안 들었고 불순종했고, 우리 자식들이 더 나를 괴롭혔는데 왜 나를 하필이면 왜 나를 말씀으로 치시는 거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부딪힐 때, 이 말씀이 영혼에 부딪힐 때 우리는 너무나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되고 낙심천만하고 불의한 일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생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너무나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굴러덩 나자빠지거나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그만 때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육체가 뻣뻣해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그 육체 안에 잠적해 있던 악한 세력이 빠져나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증상이 뻣뻣해지고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영혼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은 아파서 와장창 중창 깨지는 역사, 원망의 역사, 또 후회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조용한 울음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복음을 접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서서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요, 육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만한 지식을 알고 있고 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하늘나라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하여 가장 진리의 근간이 되고 가장 단순한, 완전히 심플해요. 너무 간단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에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여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산산조각 와장창 중창 쪼개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의하여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바람같이 생수같이 움직이심을 따라서 같이 휘몰아치는 그 성령의 바람에 같이 흔들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기를 바라면서 그 영혼 자체를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육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혈당 530이에요. 오늘 아침에 530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저에게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 혈당약 다 끊은 지가 이미 몇 개월이 수십 개월이 되었고, 저는 벌써 1년이 돼요. 1년이 다 되죠. 수십 개월이 아니라 1년이 다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끊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육체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더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도 하고 짓눌러서 완전히 마귀를 통하여 저희의 육체가 죽어라 할 때가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과 불신은 바로 결투를 청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가 이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성령과 마귀가 결투를 벌이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투를 벌이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죠. 물론 성령의 소원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영육간에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영안을 떠라 영의 길을 열어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여라 오늘도 너는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돼, 너는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게 될 텐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무라도 이 표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이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로 일으켰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에 그것을 이제 듣고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푸뉴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푸뉴마가 뭐냐면은 성령, 그것을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할 때에 우리가는 누구를 말하냐면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능력을 받은 자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아니하고 보냄을 받지 않냐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이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워서 자기의 놀라움을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주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하여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물이 왜 포도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 도통 알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타겟이 어디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타겟이 어디예요? 물론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본체,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초점이 돌아서 누구에게로 타겟이 맞춰지느냐? 바로 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무엇을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교법사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왜 당신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줄 우리가 믿나이다 이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면서 그 교법사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교법사를 향하여 그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잘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가는 것을 도통 모르리라.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까닭과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 그것에 관하여 너희들이 알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워서 몇 장 몇 절에는 몇 장 몇 절에는 어디가 뭐가 나오고 디베라 강이 어디 있고 요단강이 어디 있고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하늘나라의 사상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성령은 우리의 영혼 육을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영적인 눈이 그냥 떠져요. 그리고 이 잠재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이 감각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열어주시는 그 문이 확 열리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눈 안에는 하나님의 시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육신의 눈 안에 있는 시력은 나의 시력이 아니라,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육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의 시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알아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아주 특이한 점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로 43절, 또 마태복음 14장 14절로 21절에도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육체를 배불리기 위한 식단이 전혀 아니었죠.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 이 축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 이 언덕배기에 사람들을 다 앉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먹여라,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먹이는 동안에, 예수님이 먹이는 동안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심령을 다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영안으로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은 저렇구나, 저 사람 심정은 저렇구나, 저 애는 저러네, 저걸 그냥 두면 죽겠네, 저를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오병이어로 육신의 배를 채워 주시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영혼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먹일 때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지금 먹이고 있는데, 내가 영혼을 먹이는 이 순간만큼은 너희들은 일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 마요. 꼼짝 말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준 걸 받아 먹어. 쉼 없이 나오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쉼 없이 나오는 고기와 빵을 나눠주면서 5,000여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또한 그 시간에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일하러 어디 가고 뭐 하려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지 마라. 영적인 빵을 먹이고 육신의 빵을 먹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게로 와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먹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체험하고 체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배부르게 받아 잡수는 일이다 이거예요. 다른 일 하는 일이 아니에요. 딴 거 뭐 사업적인 거 계산하고 앉아있고 다리 꼬고 앉아서 딴 거 생각하고 일을 계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먹는 일에만 집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연회장 책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연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리아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좀 길어요. 마리아가 연회장이었어요. 연회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왜?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나이가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고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연회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연회장 할 만한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마리아를 시켰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연회장이 큰일 난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것이, 아하, 우리 자식들 중에 예수가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기억을 하신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집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꺼냈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초점은 뭐냐면은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여 명을 먹이시면서 먹어라. 그리고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아니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하는데 바로 썩어버릴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일할 때가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을 때지. 그런데 이 무리들이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왔고요. 헬라에서도 왔고 디베라 강 저쪽에서도 왔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의 육신의 배도 불려주셨다. 덩달아 먹여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다. 예수님의 의도는 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먹어야 되는 일인데 먹어야 자라니까. 애기가 먹어야지 무럭무럭 자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너희들이 자라야 내가 너희들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작 필요한데 보낼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목숨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작 버릴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태까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키워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먹여줄 때에는 너희들은 육적인 일에 관하여 상관하지 말아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먹여 놓으셨어요. 배가 불러요. 12강줄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일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였다는 것은 이제 양육이 되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부지런히 일을 해라. 부지런히 일을 해. 게으르지 마, 나태하지 마, 잠자지 마. 잠잘 시간이 지났어. 지금은 뛰는 시간이야. 걷는 시간이야. 다리 아프면은 걸어. 힘이 있으면은 뛰어. 달려. 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나라의 양식을 더 먹고 더 충만해지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길이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불러야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뭔가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달려들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먹다 보면은, 먹는 것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듣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소화를 시킬 때가 된다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 듣고 먹은 영적인 만나를 충분히 먹었으면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묵상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어보는 거예요. 소가 뭐예요? 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래서 다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인들처럼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되씹어보고 있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보리쌀을 계속 씹다 보면은요, 처음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돌덩어리 같아요. 근데 입 안에서 자꾸 대굴대굴 굴리면요, 물러져요. 물렁물렁해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단맛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되새김질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진짜 만나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성도들이 그 키가 자라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자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그 지경이 아주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일하심,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이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래 이 말씀 즉슨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는 씹어본 자가 알고 말은 해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본 자가 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아직도 모태 육체의 모태를 생각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의 정신은 바로 마귀의 정신이요 사단의 정신이요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좌파들의 사상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육체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성도들은 좌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광훈 목사님이 왜 또 구치소에 들어가 계신 건지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 도통 이 개념조차 없어요. 보니까 개념조차 없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 생각하고 같은 문씨 집안이면 문씨 편 들어야 되는데 어떤 양반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엉덩이 짝을 한 대 치시는 거예요. 겨우 엉덩이 치시는 격이에요 지금. 한번 회초리 되게 맞아 볼테요 하고 저는 그 양반들을 향하여 묻고 싶습니다. 저요 천안에 있어요. 올라면 와봐요. 어떤 권사들이 패를 져서 새벽녘까지 저한테 그룹으로 채팅을 저한테 보내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이 미친 먹사야 네가 먹사냐 목사냐 이래가면서 떠들어대더라고요. 전광훈 목사가 죽일 놈이다 이러면서 문재양이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왜 떠들어대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미친 권사들이잖아요. 한 번 더 쳐들어와 봐봐. 저 천안에 천안 동구역 부근에 한영교회에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쳐들어와 봐 보셔. 89명이 채팅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사람들 얼굴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안 지워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로 제가 우송하려고요. 보내드리려고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태를 말하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세계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태어난 이 세계 이 땅과 전혀 다른 하늘의 분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하나님 본체시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싸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기의 수준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이 대답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신 분들이 분명코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있습니다. 천안 우리 한영교회도 성도는 없지만 저는 성도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러 오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에도 거듭나신 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여 육체의 어미의 모태를 생각하고 거듭나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사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문재양이도 문재양이지만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을 이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같은 말씀 같은 성경 66권을 네가 배웠으면서 20년 30년을 배웠으면서 읽었으면서 어찌하여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소경이 되었고 귀가 열리지 않아요 듣는 귀가 없고 그리하여 계시록에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실 때에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 성령으로 난 것은 영. 그러니까 육신의 죄값은 육으로 끝나고 육의 끝남은 파멸이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기히 여긴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거 있었죠? 예전에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어떤 유명한 외국 사람이 있었잖아요.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TV에. 숟가락을 가지고 촥 노려봅니다. 그러면 숟가락이 휘어져요. 유리개난가? 누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기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써야 하고 기독교적인 사상을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성령적인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그래도 십자가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상은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언어도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언어를 정립을 잘 하셔서 성령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요지는 뭐냐 하면은 니고데모가 말씀을 많이 아는 자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문외한이었더라 하는 사실이었고요. 또 그러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얘야 성령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한 일을 하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에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니고데모라면은 그 정도라면은 니고데모 정도라면은 이런 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죽만 먹을 건데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빨리 먹고 자라서 이제는 고기도 주면은 고기도 씹어 먹고 김치도 씹어서 꿀꺼덕 삼켜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 육신의 하늘이 아니요 영적인 하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적인 어떤 지형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소원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갈급히 찾게 만드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할 수가 없고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더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정상적인 성도들의 궤도다, 신앙의 궤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니? 응?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9절에도 니고데모의 질문이 나죠.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모태로부터 다시 나는 겁니까?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다시 거듭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더니 6장 27절에 보니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양식은 인자가 주는 양식인데 인자가 주는 양식만이 살리는 양식이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이 양식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질서를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쥐어져 있다. 내게 일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양식이 영생하는 만나가 되기 때문에 나밖에는 이 영생의 만나를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귀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자꾸 부르는 이유가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이 잘 정립이 되어 인자라는 모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잠자리 눈 같은 그 눈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오셨던 이름이 예수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사가 원하는 사무원에게 일감을 주었는데 이 타이핑을 찍는데 대문자로 A만 1000번을 찍는 일감을 줬어요. 그러면은 왜 그걸 하라고 시키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런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건지 그 사무원으로서는 정말 궁금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상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000번을 알파벳 A를 찍으면 된대. 대문자로.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찍는 거예요. 1000번을 찍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무원이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꾸 어거지 쓰며 묻지 마세요. 자꾸 억지 쓰면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그 상태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더러운 행위를 하면